고통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이 문장은 니체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경구 중 하나이며 인간의 내면을 가르는 칼날 같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외적 악과 싸우는 동안 그 악에 감염되어 내면의 괴물을 키워버리는 역설을 경고합니다. 또한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는 행위, 즉 삶의 근원적 공포, 허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그 심연이 되레 우리 존재, 심부를 파고드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니힐리즘과 자기인식의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니체의 근본적 사유입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영향력 있는 한 권,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1886년 출간된 이 책은 부제 미래 철학의 서곡을 달고 있습니다. 이 부제는 니체가 단순히 기존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선언문을 쓰고 있다는 자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는 기존의 형이상학, 기독교 도덕, 근대 철학, 심지어 낭만주의까지도 모두 해체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제목과 부제가 말해주듯 니체는 이 책에선 과거 철학의 종언을 선언하고 선과 악, 정신과 육체, 진리와 허위의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의 철학을 여는 서곡을 올립니다. 그에게 철학은 논리와 합리의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모험,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적 힘, 즉 삶을 긍정하는 의지의 실천이었습니다. 진리를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소름 끼치는 진지함과 서툴고 주제넘은 자신감만을 보여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여자를 얻기 위한 참으로 졸렬하고 부당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니체의 도발적인 첫 문장입니다. 철학의 시작을 여성이라는 은유로 설정한 이 문장은 단순한 성적 비유가 아니라 서양 철학의 진리관 전체를 전복하는 은유적 장치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서양 철학은 진리를 정복, 소유, 지배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진리는 냉혹하고 초월적인 실체로 설정되었고 철학자는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 개념, 논리, 형이상학적 건축물들을 끝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태도를 남성적 폭력성, 진리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철학은 그 철학자의 자서전이다. 철학자들은 언제나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사유 속에는 그들의 성격, 욕망, 도덕적 습관, 사회적 신분, 시대적 편견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니체에게 진리는 정태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해석, 관점, 힘의 표현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가치평가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는 고정된 실제가 아닙니다. 니체는 서양 철학이 플라톤 이후 줄곧 이원론의 늪에 빠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를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합니다. 1. 형이상학적 이원론. 세계는 영원불변의 초감성적 실제와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감성적 현상,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대표적입니다. 이 구분은 현실 세계를 낮게 평가합니다. 감각적 세계는 변덕스럽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진정한 실제는 감각을 초월한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의 도피,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비하하고 영원성을 찬양하는 철학은 현실을 부정하는 철학적 허무주의입니다. 이 인간학적 이원론. 인간 내부에서도 영혼과 육체, 고귀한 정신과 저열한 욕망이 대립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원론은 몸을 경멸하게 만들었고 욕망을 죄악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기 욕망과 자연성에 대해 죄책감을 갖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3. 윤리학적 이원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은 선이라고 구분하여 선과 악을 극단적 대립으로 설정하는 사고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인간은 약해지고 도피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본질적 부분, 성장과 창조의 원천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에 대한 대안으로 니체는 일원론을 제시합니다. 니체의 일원론은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 하나의 세계, 즉 생성, 변화, 힘의 세계만을 실제로 봅니다. 세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되어가는 것이다. 생성, 변화, 파괴, 재창조 이런 것들이 곧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생성의 근원에는 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확장하고 극복하고 고양시키려는 힘의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고통조차 이 힘을 강화하는 시험대입니다. 니체는 기존 도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너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자유정신이라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청춘이란 그 자체가 허위이고 사기다. 나중에야 환멸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의심의 눈을 돌리게 된다. 청춘의 순수함은 사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니 진정한 자유는 자기 기만이 깨지고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 시작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니체가 말하는 자유란 방종이나 쾌락이 아니라 자기 시험, 자기 고통의 수용, 자기 극복입니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규정합니다. 기독교는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그것은 약자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인간의 힘을 억누르고 평균화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과거에 존재했던 자만심 중 최악의 것이다. 기독교는 욕망을 죄악시하고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며 세속 세계를 타락한 곳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고통을 피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고통 없는 천국은 생명력이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니체는 동정 역시 비판합니다. 그는 동정이 약자의 감정이며 강한 자는 타자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제거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첫 편사장은 니체 특유의 잠언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짧은 문장으로 인간의 심리를 해부하고 도덕과 사랑과 욕망의 복잡한 층위를 폭로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야만 행위이다. 사랑에서 행해진 것은 언제나 선악의 첫 편에서 일어난다. 괴롭고 우울한 인간은 타인을 괴롭히는 것, 즉 증오나 사랑을 통해 경쾌해진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에도 꿈속에서와 똑같은 일을 한다. 내가 서글퍼지는 것은 그대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들은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욕망,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니체 철학이 문학적이고 생생한 이유는 철학을 삶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라 힘의 전략이다. 도덕은 신의 명령이나 이성적 규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나 집단의 힘의 관계에서 탄생한 산물입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학과 함께 도덕을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으로 해부하며 도덕의 기원이 선한 의지가 아니라 권력 유지 장치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도덕에는 그 수립자를 타인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한 것이 있다. 또 그것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복수를 하고 도덕은 순수한 윤리적 체계가 아니라 심리적 보상, 복수, 자기 변명, 사회적 통제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개인보다 오히려 집단 안에서 관기가 더 쉽게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에게 관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관기가 존재한다. 그는 민족주의를 위험한 집단 심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반유대주의자인 여동생과 절연했으며 유대인의 강인함과 지적 전통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럽의 병은 민족주의와 기독교의 결합이다. 민족주의와 기독교 도덕이 결합할 때 개인의 자유정신은 억압되고 집단적 관기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니체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독교 도덕의 세속적 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념이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고귀한 인간을 평균화시키는 폭력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는 무리 짐승의 세상을 만든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결국 아무도 위대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니체는 강자의 지배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힘을 발휘하는 주인의 도덕을 지지했습니다.
고귀한 자는 조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정의한다. 노예는 악을 타인으로부터 정의한다. 니체에게 고통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술과 철학, 삶의 창조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위대한 예술적 창조도 단순히 자유분방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력한 포갑을 가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창조란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과 인내, 고통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통 없는 삶은 성장 없는 삶이며 고통은 인간이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긍지 있게 그리고 침착성을 가지고 살라. 언제나 초연하라. 100개의 얼굴을 지니고 검은 안경을 갖고 있어라. 니체가 말하는 고귀한 인간은 신분이 아니라 정신의 품격입니다. 외적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힘과 자기 극복의 의지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이 고귀함의 극치가 바로 위버맨 시입니다. 초인은 기존 가치의 틀을 부수고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은 단지 도덕 비판이 아닙니다. 서양의 형이상학, 도덕, 사유의 전체 구조를 해체하고 삶, 힘, 고통, 창조, 극복의 철학을 세우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절대적이라 외치는 자를 경계하라. 어떤 사실이 진리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삶을 고양시켜 주느냐에 집중하라. 진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삶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힘의 평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철학은 너를 강하게 하는가? 바투 책방 오늘의 고전 선악의 저편이었습니다.